말이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때 그 얼굴들을 보면 진짜 축복하는지 아니면 또 그 축복을 진짜 받는지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 우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응,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잠시 해보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반응에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급하게 다혈질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느긋하게 부드럽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매정하게 또 냉정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표현이 속이 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은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반응을 따라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행동이나 나의 반응이 내가 다른 이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반응을 본다면 창세기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로 통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들은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데리고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가 찾아갔던 사람이 자기의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들이 자기의 딸 사이들이 자기 아버지 되죠. 장인 된 사람한테 반응한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롯이 그 사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래요. 빨리 이곳에 떠나야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기록해놨는데 그 사이들이 그 아버지의 말,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에 있는 롯은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다급한 상황이었고 진지한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다급한 그 마음으로 롯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빨리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 장인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런 긴박한 모습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다급한 모습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가서 했을지라도 농담으로 여기더라 하는 거예요. 농담. 그게 아버지에 대한 평상시의 마음인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그가 표현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서 멸망의 그 길이 있다라고 그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의 반응, 곧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 뭘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반응이란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자극을 줬을 때 언어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오셨어요. 어떤 잔치냐?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 있었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고 나니까 모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까지 모시고 거기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자,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그랬죠.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는데 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서 그 기쁨으로 자기의 동생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잔치를 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로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서 반응하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반응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를 보면서 나의 반응은 어떤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예배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시기 전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오늘은 우리가 보는데 첫째 우리가 볼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왔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집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잔치를 열었다 그래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그 집에 오니까 이 마르다, 가장 큰 언니가 됐고 가장 누나가 됐겠죠. 그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보아요. 자기 동생을 살렸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위한 잔치를 열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서브하고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나사로의 모습을 보는데 나사로는 자기가 죽어 있다가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그래요. 나사로가 그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3절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으시면서 그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그걸 어떻게 팔어? 거기다 부어. 그걸 팔았다면 300데나리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향유가 얼마나 값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1년 동안 일했던 것을 다 모은 거예요. 모은 거. 그렇다면 여자가 모았다면 아마 일평생 동안 조금씩 모았던 그런 향유일 거란 말이에요. 향유. 그 향유를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분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그림만 생각해도, 이 모습만 생각해도 이 마르다와 또 나사로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경배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동생 나사로를 살렸던 것에 대한 감사의 그 모습이 그게 자기들의 행함의 모습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극진하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가장 어울리는 경배의 모습,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다 쏟아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오늘의 그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그 마음을 보이는 모습이에요. 마리아의 반응,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우리 또한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마리아의 행함, 거기에 반응,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군가가 반응하는 걸 통해서 그가 어떻게 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나는, 내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내 삶으로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실까?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그토록 섬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나의 장래, 내가 죽어야 할 그 장래를 네가 미리 그것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메시아의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이 마리아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나의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나의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느껴주실까? 내가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들으실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라고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나의 행함이에요. 나의 행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을 드리느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예배와 삶, 그것을 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저와 함께 신학을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시골 교회로 가셨어요. 이분이 도시교회에서 목회를 곧잘 하시고 계시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던 함께 뛰어났던 그 교회,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교회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유는 그 교회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옮겨지니까 거기 시골 교회가 성도가 줄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문을 닫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로 뛰어 들어갔어요. 내가 거기 가서 목회하겠다 하고 들어갔어요. 지금 그분이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고 계시면서 이제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운동을 참 좋아하셔서 축구를 잘하셔서 체육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지금 한국에 가면 지금 졸업 시즌이에요. 졸업을 해요. 근데 이분이 학교에 졸업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근데 조그만 교실에서 거기서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생이 한 5명쯤 되더라고요. 조그만 학교예요. 그러니까 분교예요. 완전히 작은. 그런 분교에서 5명쯤 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것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산골에 위치한 초등학교 조그만 분교, 그것에 어떤 한 선생님이 정근을 가졌습니다. 정근을 가셨는데 몸이 정말 바짝 마른 선생님이셨어요. 마른 선생님이 그곳에 정근을 가서 학교 근처에서 집을 얻어서 거기서 자취를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마을, 작은 마을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작은 가게에 가서 이 선생님이 달걀을 하나씩 사오는 거예요.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달걀을 사는데 그 가게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자기 용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서 일할 수가 없으니까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달걀을 사면 달걀 하나에 150원씩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유정란 달걀을. 그럼 무척 싸게 파는 겁니다. 지금 한국 많이 비싸잖아요. 150원씩 여기서 달걀을 사와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가서 150원을 주고 달걀을 샀지만 얼마 후에 할머니가 혼자 닭을 키워서 그 계란을 갖다 판다는 걸 알고 몹시 안쓰러워가지고 150원이 아니라 200원을 준 거예요. 할머니 200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것을 받으면서 막 뿌리칩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150원만 받고 50원을 남겨주는 거예요. 50원을 갖고 집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참을 지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할머니 댁에 갔어요. 그 계란을 사러. 계란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계란 장수와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을 이 선생님이 우연찮게 듣는 거예요. 이 계란 장수가 말합니다. 계란값이 많이 올라서
특별히 이 유정란은 집에서 키워서 하는 계란은 너무너무 비싸고 좋습니다. 할머니 나에게 다 팔아주세요. 내가 그러면 250원씩 드릴게요. 그래. 250원씩. 할머니가 기쁘죠. 150원, 250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그러면 이걸 가져가. 그런데 몇 개의 계란은 못 줘. 그래 못 줘. 이 몇 개 계란은 못 팔아. 못 팔아.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 달걀 장수에게. 요즘 우리 여기 지역에 우리 선생님이 한 분 전군 왔는데 선생님이 너무 마르셔서 그분이 좀 살 좀 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이 계란을 그 선생님한테 팔아야 되니까 못 줘.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선생님이 듣고 참 마음이 따뜻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그 할머니를 배려해서 150원짜리를 200원 주면서 인심 쓰면서 200원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그것도 손해를 보고 팔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힘든 처지에 있는 그 선생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반응, 할머니 마음이에요. 할머니 마음. 사람들이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마음뿐이랍니다. 우리의 마음. 할머니가 그 선생님에 대한 그 마음의 반응, 선생님에 대한 그 사랑의 반응, 그것이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마다 성도들 우리가 함께 만나는데 아까 함께 인사하고 함께 만났는데 우리의 한 번의 미소가, 우리의 손짓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가 성도님들한테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지에 대한 나타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을 표현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오셨는데 거기서 바쁘게 음식을 하면서 섬기는 마르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동생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또 하나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향유를 뿌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경배의 마음을 그것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10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속사람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보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을 그가 받아들이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표현한 그걸로 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읽고 계실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표현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아니면 저 사람들을 오늘도 와서 나를 하나님이 아닌 그냥 잔치집에 왔던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마르다와 같이 향유를 다 깨트려 드리는 내 심정이 주님이 그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인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를 보았다면 두 번째는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자,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래요. 여기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눈여겨 한번 보시면 돈꾀를 맞았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분노합니다. 가난을 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큰 돈을 훔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자신의 욕심과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명분 있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들어보십시오. 명분 있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합당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귀한 향유를 왜 땅에 쏟아버리냐는 거예요. 예수 발 앞에. 이것을 팔아낸다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우리가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옳은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거짓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곧 명분 있는 반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만들면서 속에 있는 거짓을 숨기는 그런 합당한 명분 있는 반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냐면 이웃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생이고 또 주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길 사람이라고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그가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합당한 그런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끔씩 닮은 때가 있더라고.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맞지 아니할 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할 때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명분을 만들어서 이유를 갖다 대더라고요. 갖다 대게 돼 있어요. 필리핀에 우리가 살면서 필리핀의 선교지역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보면 선교사님도 참 고생하고 참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인 우리들에게 도전이 오는 게 그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나도 가끔씩 명분을 댑니다. 합당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녀가 있고요, 가족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오직까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부름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나는 이 부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분을 만들어내고 합당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진짜의 마음은 가기 싫거든요.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름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도라고 했던 그런 가룟 유다는 설득력 있는, 겉으로 명분 있는 그것을 들이대는 거예요. 실은 그 마음속에 돈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돈이 훔치고 싶다는 그 말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숨겨놓고 말은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난한 자를. 그런데 진짜는 마음속에 거짓된 것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질 때가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우리는 많은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아, 목사님 바빠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이야기해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있는 분들도 있어. 왜? 그런 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안에 가슴속에 있는 우리 유익을 누구에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다른 어떤 명분을 만들어내서 이유를 만들어서 나의 속에 있는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은근하게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이유들, 명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놀라운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한 2, 3km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들이 거기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며 환호했다라고 표현됐어요. 근데 이들이 진심이었을까요? 이들은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소리지름이었어요. 여기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이들이 조금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때 오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사람들이 그때 또다시 소리지르는 것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지르는 사람이 그들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신앙을 여기 보면 이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신앙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왜?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아니요, 당신은 어린 양으로 죽을 필요가 없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 왕. 이들은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치면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어요, 헤롯 왕으로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하시옵소서요. 주님, 당신께서 이 땅에서 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는 그 아픔 속에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신앙을 여기서 말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들이 믿음의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원하는 그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룟 유다도 그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내가 내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신앙이지 그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분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은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러나 소리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곧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당신을 우리가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14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그를 타고 가셨다 그래요. 15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그냥 우리는 시적으로 읽지 말고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km, 2km 되는 그런 길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언덕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다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배너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하얀 말을 타고 저쪽에서 예수님 발등을 타고 튀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모습이잖아요. 백마를 타고 오고, 아니면 장군의 옷을 입고 내가 한번 우리가 로마를 이겨보자 하면서 흑마를 타고 거기에 서야 할 모습일 수 있어요.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그런데 그것과 너무나 상반되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쫄쫄쫄 하면서 거기를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신앙이란 것은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환호해 준다고 내 자신을 거기다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호산나라고 부르고 그들이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귀를 타고 겸손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 예언하셨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혼동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것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삶을 자기를 보내시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오라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어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께서 부르심의 신앙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한마디 말이면 우리는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말 한마디를 해주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습니다 하면 너무 행복해요. 또 권사님 이렇습니다 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또 한마디로 목사님 왜 이러세요? 권사님 왜 이러세요?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신앙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줬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우리가 헌식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나는 왜 이러지? 내 사람 어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가 우리 조신장 목사님이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애워갖고 오라고. 그래서 애우더라고요. 막 애우는데 그 애우는 것을 제가 보면서 들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여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이가 외우는 걸 보면서 그렇지, 저거야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이. 안디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안디옥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을 했고 바나바가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소에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둘이 말씀을 가르쳤던데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가 된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안디옥이란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신앙이 와도 다소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했던 그 바울이 와서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복음을 들고 그들이 살아갔을 때 그들을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요즘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칭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저는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가룟 유다의 그 모습처럼 나의 어떤 변명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줬던 그 뜻 안에서 합당하게 끝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나에게 어떤 환호를 하든 나에게 어떤 핍박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나 길을 타고 나는 이 길을 위해서 왔어라고 갔던 그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망인데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 찾아가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를 한 5개 지금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집에도 찾아가 드리겠다 하면서 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평강교회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속에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네.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평강교회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교회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네. 저도 평강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찬정 목사는 다른 건 못해도 다 어떤 것은 어떨지 몰라도 복음과고는 씨름했던 목사, 그 복음을 놓고는 어떤 것 타협하지 않았던 목사, 그 이야기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한 번 평강교회 성도가 됐다면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위해서 씨름했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타당한 어떤 합당한 이유를 만들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가는 그런 성도와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길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것을 한번 일컬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다 됐다라고 비꼬고 한국교회와 이웃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이라도 아니 오히려 역으로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다가 손가락질 받았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가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가슴속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품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 하시게요. 수요일 날도 하시게. 나오셔서 성경 공부 하시고 화요일 날도 몇 개라도 할 테니까 하시고 내가 집으로 찾아가기까지 할 테니까 하시게. 내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가룟 유다처럼 나에게 합당한 어떤 이유, 변명을 만들어내는 그 이유, 내 속에는 다른 것이 있음에도 밖에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말고 내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보는 그것에 합당한 모습, 그리스도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 열매가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시간이 됐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사로의 같은 모습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사로가 자기가 죽음을 각오를 한 것 같아.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믿었다. 나사로 때문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무리는 예수를 믿고 또 다른 무리는 오히려 예수와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배웁시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오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천사 가브리엘까지도 필요 없이 김찬영 목사가 신유 인사 있어갖고 나으라 하면 탁 나와버리기만 해도 믿을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믿으실랍니까? 근데 참 희한해요.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더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지 하는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쪽에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믿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진리라는 그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고 능력도 보여주셨는데 그 많은 진리가 우리 앞에 있어도 그 진리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없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서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켜낸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좀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마음인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가요? 마리아처럼 예수에 대해서 나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 그 복음이라는 것을 내 가슴에 받아들여서 내 전부를 포기해도 좋을 만큼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마음이 없이 가룟 유다처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태도인가? 그렇다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 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갈급함,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고 기다렸던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집어던지면서 뛰어들어가서 하는 말이 나 메시아 만났어. 메시아 만나서 하는 그런 감격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어디 쪽에 서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